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측근을 통해서 한 가톨릭 신부에게 조용히 질문지를 전달했습니다. 평생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지요.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생애 끝자락에서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경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질문한 것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온 사람이 정작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답해주지 못하는 그 질문 앞에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두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더 넉넉한 통장 잔고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뿌듯함이 아니라 이상한 공허함입니다. 설명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피로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하던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던 그 저녁, 이유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바라던 승진을 했는데 기쁨이 채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쁨과 함께 이제 다음은 뭘 원하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함께 찾아왔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 저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영혼은 늘 지쳐 있고 늘 메말라 있는 겁니까? 오늘 전도서 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정면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지칠 수밖에 없는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짜 병명은 무엇인지 또 참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지쳐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해 아래의 자원으로는 영원한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아주 강렬한 첫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안개 혹은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요.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지금 헛되다라고 말할 때에 이 헛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의미 없다라는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전도자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이런 표현이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또 세상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렸을 때에 많이 들었던 전래동화가 있죠. 콩쥐팥쥐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습니다. 콩쥐팥쥐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모가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가득 채우라고 미션을 줍니다. 불가능한 미션이죠. 이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물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법이 있겠지요. 바로 그곳을 막으면 됩니다. 막아서 물을 부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끊임없이 부으면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것을 멈춰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어야 됩니까? 영원히 부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 아래 것들만으로 영혼을 채우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 영혼에 근본적인 구멍을 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지쳐 있는가?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쳇바퀴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자가 자연의 모습을 조용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 이 자연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보게 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자연의 끝없는 반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지죠. 오늘 아침도 뜨고 또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변함없습니다. 바람은 남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돌아옵니다. 강물은 바다로 계속 흘러가지요. 하지만 바닷물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무대 위로 올라와 똑같은 그 무대 안에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일상을 연상시키지 않으십니까?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금요일이 되면 휴일을 기다립니다. 주말에 쉬고 다시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밥을 먹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합니다. 1월이 지나서 12월이 오고요. 또 1월이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는 대학 입시를 향해 달리고 또 대학을 가면 취업을 향해 달리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향해 달리고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인생, 영원한 목적지가 지워진 인생, 바로 쳇받기 위해 다람쥐처럼 열심히 달리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피로는 쌓이는데 도착지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반복은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반복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하루의 노동이, 오늘 저녁의 밥상이, 내일 아침의 출근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생기면 반복이 의미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 반복된 그 삶이 복음 안에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지쳐 있는가? 세 번째, 세상의 새 것으로 죄로 오염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이 수고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쉬운 일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지 새롭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새로운 것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요, 매년 새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새로운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유행은 3개월이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 끊임없이 마우스에 스크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새 것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눈빛은 지쳐있고 공허해 보이냐는 것이에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도파민 중독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극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그런 만족을 얻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이 볼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이 역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3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만족을 모르는 상태가 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새 것으로도 수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부어도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원형입니다. 밑빠진 독은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죄로 깨어진 영혼은 세상의 새 것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쳐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이 이토록 처절하게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낙심의 구덩이로 밀어넣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해 아래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 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초대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 마지막 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고 채워줄 수 없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고 만족해 하고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와 탐색과 번아웃 끝에 전도자가 내린 결론, 바로 그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수고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아웃된 가장 큰 이유, 우리 영혼에 구멍이 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갇혀 살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해 위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지요. 이 복음 앞에 설 때에 전도서 1장의 모든 진자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개 같은 것들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처음으로 진정한 배부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충만함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느껴지는 만족이 아닙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 근본적인 배부름,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 육아, 집안일이 더 이상 무의미한 쳇바퀴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중세시대의 한 여행자가 성당 건축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 세 석공이 같은 돌을 같은 방식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오, 돌을 깎고 있소. 두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석공은 눈빛을 빛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다르면 일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전도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새 상품도, 새 경험도, 새 관계도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진짜 새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자원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이 근본부터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하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지쳐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 위의 복음이 해 아래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방향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초대의 말씀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또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너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던 시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쳇바퀴를 더 빠르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지친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의 허무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지친 심령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